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먼저 언급이 되는데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간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리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영적 간음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간음은 하나님께 큰 죄악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처럼 이 간음과 관련되어 있는 죄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해서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해석을 해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간음은 결혼 외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로, 특히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간음과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런데 사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자체에는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간음만 저지르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즉 육체적인 간음만 죄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기록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적 타락이나 성적 범죄로 이해하기보다는 남의 것을 훔친 절도죄와 연관해가지고 더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적 타락 정도로 엄밀히 얘기하면 성적 타락이 더 심각한 범죄예요. 도둑질한 정도하고 비교했을 땐 물론 이 간음이라는 거를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도둑질과 다 연관되는 건 맞긴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 거를 가지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 도둑질로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도둑질은 그냥 남의 거 훔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간음은 남의 걸 훔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간음은 내 배우자에 대해서 범죄하는 거기도 하고 나와 함께 바람을 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도 범죄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그 배우자의 부모들 그리고 자식들 그와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 전부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죄는 상당히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큰 죄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의 간음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간음도 죄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지만 마지막 10번째 계명처럼 탐내지 말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명령에는 분명히 이웃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범죄가 성립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적용해 버리면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는 굉장히 폭넓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형법, 그러니까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탐내는 걸 처벌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치, 탐내는 거는 행동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니까. 사람의 법은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지 않는 이상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표현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만으로도 범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10번째 계명과 연관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10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연관해가지고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지만 마음으로 탐내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겉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죄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악한 뿌리도 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를 돌아보면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할 간음을 이미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살인에 대한 말씀에서도 역시 우리 모두는 살인자와 마찬가지로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역시 모두가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자기 눈으로도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세요. 우리는 원하지 않더라도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음란한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의 마음에는 음욕이라는 죄가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셨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기준에 간음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이미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갓 태어난 아기나 어린아이들은 성적인 개념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음욕이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느 누구도 이 음욕이라는 건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어렸을 때 친구들 따라서 야한 비디오를 고등학교 때 처음 봤습니다. 원초적 본능이었어요. 네, 제목도 잊어지지 않아요. 그 애들이 저한테 그거 보여준 애들이 교회 친구들이에요. 이놈들 지금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대보다 더 빨리 보죠. 애들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조금만 건드려 보면 야한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한 게 이제 스마트폰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그냥 텔레비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음욕이라는 단어, 이 음욕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는 보통 이 단어를 성적인 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음욕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에는 정신적인 만족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이게 열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열망하냐에 따라서 이건 음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성적인 걸 갈망하면 음욕이 되는 거고 거룩한 것을 갈망하면 경건한 열정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사랑한다는 것에서는 비슷하지만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건 간음이 될 수도 있고 경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는 성적 도덕성이 약화되어 있죠. 그래서 확실히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본 것과 지금 경험되어지는 건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인터넷에서 노골적인 성적 표현들이 넘쳐나죠. 성관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확산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범죄로 판단되는 문제인데 우리 시대는 그것을 문제로 삼는 사람을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그거 약간 손가락질 받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혼수라고 그러잖아요. 인식이 확 달라졌어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문제 삼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얘기해요.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죠. 유튜브나 방송에서 나오는 과도한 노출이나 욕망을 드러내는 성적 표현이나 옷차림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음욕을 품게 하고 그것들을 즐기게 만듭니다. 가수들의 춤과 의상이 얼마나 음란함을 키우는 건지는 우리는 사실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이 음란함이라는 게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내 같은 데 이렇게 나가 보면은요. 그 속옷 광고 같은 거 그냥 여자 연예인이든 누구든 모델들이든 속옷 입고 크게 찍은 사진들을 가게 앞에다가 떡하니 내놓잖아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보고도 사람들이 별로 다 그냥 묻어져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인기 끄는 드라마는 대부분 막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륜과 문란함을 주요 소재로 사용합니다. 그러한 것이 자극적이고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음욕을 자극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보고 즐기는 것도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아내인 하와를 주신 것은 육체적인 쾌락이나 얻고 즐거움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합력하여서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은 범죄죠.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결혼 제도를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배필을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결혼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서로 맞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이혼해 버리죠. 또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성을 찾아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죄가 되냐는 거예요. 만들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그걸 자꾸 죄라고 하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은 여러 연구에서 오류라는 게 자꾸 드러나요. 그리고 사실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성애도 음욕으로 생겨난 범죄라는 거예요. 만약에 음욕이라는 게 없으면 그냥 이 음욕이라는 그 우리의 상태가 없으면 동성애라는 게 생기겠냐고요. 성범죄가 생기겠냐고요. 애초에 얘가 문제인 거예요. 그 음욕이 동성 간에 일어나면 동성애가 되는 거고요. 이성애를 향해 가지고 나타나면은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동성애만 죄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성애자들이 행하는 모든 음욕과 간음과 음탕함도 동성애와 함께 모두 정죄돼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다 음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29절로 3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28절에서 또 27절에도 그러는데요. 너희라고 부르세요. 제자들을. 28절, 27절에는 분명히 너희라고 얘기하는데 29절에는 내 오른눈이 너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너희에서 너로 바뀌어요.
이걸 왜 이렇게 바꾸셨겠어요? 너희라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너라는 개개인의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직접적인 명령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라고 얘기할 때보다 너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 더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게 하는 거다라고 느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29절 30절은 과장법이 사용된 거는 맞긴 하지만 저 정도에 준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오른 눈이 죄를 짓게 만들면 빼서 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른 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오른쪽이 더 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큰 능력을 가진 오른 눈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왼쪽 눈도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빼버리라고 그러죠. 근데 오른 눈이 능력이 더 많다니까요? 그럼 왼쪽 눈도 어떻게 했겠어요? 얘도 범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빼야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실족하게 하거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죄를 짓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배도를 저지르는 정도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인해서 음욕을 품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배반 수준의 죄악이 되는 걸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을 언급하시면서 이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의 일부분이 사라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던져진다라고 할 때 이 던져진다로 번역된 단어는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던지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으로도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 안 하려면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치, 눈 감고 살아야 돼. 눈을 감고 살아야 돼요. 그 여러분, 눈을 감고 살면 사람에게 음욕이 사라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눈 감고 살면 음욕이 없어질 건가? 여러분, 오늘날은 음욕을 품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음욕을 품도록 만드는 환경과 상황을 즐기고 누리고 만드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시내를 질주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 탄 거예요. 그러고 다니고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하는데 여자는 자기 알몸을 내비치면서 좋아하고 사람들은 그거 좋아가지고 옆에서 사진 찍고 있고. 그거 뭐 한 거예요? 여자는 자기를 드러내면서 음욕을 표현해서 좋아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즐기면서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음욕을 조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욕과 성적인 죄를 짓는 일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지금 시대가 매우 심각하고 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범죄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초대교회 때도 이 성적 범죄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이 성적 범죄가 언급됩니다.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더 심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봤던 책에서 나온 표현이었어요. 미국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목사가 설교할 때 거기에 아내가 있고 목사의 애인이 같이 앉아 있는 경우 설문조사했는데 50% 나왔대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명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전 처음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이, 거짓말이겠지. 그냥 나타나는 일들로 보면
거짓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우리 시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대인 거죠. 29절에서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0절에서는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고 합니다. 눈에서 손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눈과 손을 언급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음욕이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간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버리고요, 손이 실족하게 하면 손도 찍어서 버려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29절로 30절에서 하신 말씀, 눈과 손을 예로 들면서 하신 말씀은 간단해요. 간음을 저지르는 원인이 될 것을 과감하게 내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 명령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함이 마땅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솔직하게 답해봐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이나 손이 죄를 짓게 한다면 뽑거나 잘라서 내버릴 정도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무거운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눈을 뽑고 손을 자른다? 그러면 우리 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어떻게 손을 자르지? 어떻게 눈을 뽑지? 이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생각했어야 맞아요? 죄를 안 지을 생각부터 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손을 어떻게 자르고 손을 자르면 어떻게 살지? 이런 거 고민해요. 그럼 그 본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를 끊고 싶지 않은 거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무척 사랑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언제나 합리화해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그런 합리화의 하나예요. 드라마의 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외치면서 간음을 정당화할지도 모릅니다. 간통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더니 결국에는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어요. 국가의 법으로 처벌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죄를 합리화할 거면 아동성애나 성매매는 왜 죄라고 합니까? 죄를 하나씩 합리화하다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수많은 죄가 다 면죄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분명하게 죄를 죄라고 가르쳐요. 아마 우리 시대가 좀 더 지나다 보면은요, 별 해괴망측한 것들을 다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시대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거기에 따르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눈으로라도 간음을 저지르지 않아야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눈을 빼버리라는 것과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 과정법이지만 그럴 정도로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음란하고 욕망을 부추기고 죄를 합리화하는 지금의 상황을 막거나 되돌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번 맛보면 끊기가 어려워요. 한번 맛보면 끊기가 어려워요. 이미 사람들은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80년대만 해도요, 배꼽티 입고 방송 나오면은 방송 정지 먹었어요. 지금은 배꼽티가 웬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은 큰일 나요. 사람들한테 욕 먹습니다. 이제는 저게 팬티인지 바지인지 구분도 안 되는 옷 입고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한번 맛을 보면 이거 끊기가 어렵다고요. 한번 허용되면 이거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음란하고 욕망을 부추기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막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보면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지금의 시대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옥불에 던져져야 맞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옥불로 던져져야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죄를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는 곳을 떠나서 어디 고립된 지역에서 악한 문화를 모두 끊어내고 욕망을 부추기는 존재들을 없애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짧은 시간만 가능할 겁니다. 음욕의 죄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 생겨나요. 그래서 음욕의 죄는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거고, 막상 외딴 곳에서 지낸다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다시 욕망이 생겨나고 음욕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사실상 눈을 빼내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음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요, 외딴 어디 산골짜기 이런 데 가가지고 사시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금방 생각나는 분들, 스님들, 또 수녀들, 또 신부님들, 어디 수도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산 이런 데 들어가서 이 음욕의 죄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졌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스님들하고 사고 쳐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수많은 여자들도 있었고, 수도원 근처에는 항상 호수를 만들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거기다가 내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욕의 죄라는 게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욕의 죄라는 게 보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온다는 거예요? 안 보려고 내가 어디 숨어 들어갔는데도 얘가 찾아오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음욕의 죄는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범죄를 일으키지 말라고, 또는 성적인 어떤 사고를 치지 말라고 우리 조상님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거세. 그 내시들이라고 하죠. 우리 조선시대에 그 궁궐에서 사는 남자들, 내시. 그럼 내시들은 성범죄 안 일으켜요? 그러면 없어도 할 짓들은 다 합니다. 음란함이 아주 끝을 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내고 빼내버리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게 애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었다고요. 생각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명령과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는데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그렇게 짓는 죄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존재이기에 멸망과 저주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못난 죄인들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흉악한 죄인이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우리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즐거이 먹는 인생들입니다.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 따위는 우리의 욕망 앞에 아무것도 아닌 헛소리처럼 여기며 살아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신 예수님의 경고마저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눈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손 하나가 사라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나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 심판이 없다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당장 여러분의 죽음 이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이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찾아올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은 그저 죽음 이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그냥 그렇게 잊혀질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그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라는 걸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 우리는 살인자고 간음자고 지옥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리고 피할 길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희생을 통해서라도 목숨을 건지는 것이 나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눈을 빼고 손목을 찍어서 내버리는 일을 하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죄를 피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눈과 손을 버리는 수준의 희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음이라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 이상으로 죄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고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를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것 같을 때마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야 한다면 우리는 결국 남는 게 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발 다 자르고 눈 다 뽑고 귀 다 뽑아버리고 코 자르고 입 자르고 남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썩은 몸뚱이밖에 안 남아요. 결국에는 우린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살인과 간음이라는 죄 사슬 이것 자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저지르는 이 죄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러한 존재. 사람은 극단적인 희생을 하면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설령 독한 마음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죄를 해결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이미 오염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손과 눈을 뽑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전부를 희생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간음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마음을 죽이든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욕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이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중생했다고 하고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과 같지 않다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분노가 살인의 어미이듯이 욕정은 간음의 어미입니다. 분노라는 살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씻을 수 있듯이 욕정으로 시작되는 간음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음욕을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육체적인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가 더 악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절실히 필요해질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단순 간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맨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간음으로 정죄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만 영적 간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도 이미 영적 간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 범죄라고요. 그것도 간음이에요.
음란을 사랑하고 먹는 것, 입는 것, 즐기고 노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 모든 것은 영적 간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더욱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기를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악과 싸워야 하고 죄악과 싸우는 중에 무능한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여전히 죄에 쉽게 노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굳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더 절실히 바라라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경건 가운데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철저하게 바라보시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음욕이 자리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경건한 열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기를 더욱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배워야 하고 구원을 위한 참된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또한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불구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부활이 약속되고 죄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간음의 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답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